이렇게 좀 줄여주시고, 네네, 그 소리, 그 외부 소리 안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함께 모여주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 드리실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모인 만큼 기쁘게 찬양 드리시고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저희 마음 또한 무겁고 지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정식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질 예배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면서 마음으로 고백 드리시길 원해요. 주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부르리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을 기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시교독 29번입니다. 29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것을 기대하리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재앙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보게 하사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무를 돌보사 물을 내어 쉬는 때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주행하는 자 그 길이 바라겠네.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박미정 권사님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죄악을 길로도 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대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경배와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더러운 죄악들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서 죄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돌같은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온라인과 전화로 예배드리오니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연약하고 나약하다고 주저앉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열린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열린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열린교회 되어 늘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열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더욱더 헌신하며 섬기며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열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늘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붙들어 주셨고 목사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오니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장로님, 이제는 후유증 없이 깨끗이 치료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호하시는 군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계시오니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고 점점 갈수록 나아지는 건 없지만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지켜 보호하심을 믿고 늘 하루하루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 힘쓰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정자 성경 페이지 181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덴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내리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지 않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또 이렇게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드린 속들마다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곤란한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듯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되 특별히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1,000번째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기쁨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또 성경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되 주님 뜻 가운데 쓰임받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되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함께 하신 특별히 이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이 어렵고 또한 물질 드림이 삶을 드림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 모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들을 길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 행함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우사오니 아버지의 온전한 도구로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만이 가득 넘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고
할 때에 소리만 들릴 수 있도록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넘칠 줄 믿습니다. 시간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전화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또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금방 끝날 것 같다가도 또 끝나지 않고 점점 좀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못하고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씀과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은혜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책 잡으려고, 책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서 흠집 내려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책 잡으려고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와 세상의 갈등을 대처하는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와 세상이 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뭐만 하면 또 교회가 저러고 있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뭐만 하면 또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하여튼 이 예수 믿는 것들이 문제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그 갈등을 해결해가는 그런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더라. 그렇다고 늘 적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품에 안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그 일을 감당할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 믿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야 돼.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 가운데 보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발견하고 뭔가 흠집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의외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신은 참되신 분입니다. 아무 꺼리는 일이 없는 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품에 안고 새롭게 하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배척해도 교회는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정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알아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배척당합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게 아니면 이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니까 손가락질 당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모습이 싫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불의와 죄악, 외식과 갈등, 미움과 시기가 같이 살아가고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지도 몰라요. 외식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세상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 시대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불의와 죄악이 넘쳐났고 갈등이 넘어왔고 미움과 시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하는 사람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했던 가운데 보낸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니까 말리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흠잡으려고,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매국노와 같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되는 그런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수작이 그 안에는 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미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마음을 알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위선자라고 질책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이것은 먼데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데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거룩한 척하는 성도라도 외식할 수 있다는, 여기서 척이라는 말. 지난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할 때 척하는 것,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척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척이 아니라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척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요, 척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척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라고요? 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제1순위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그랬어요. 그냥 아멘 해놓고는 아멘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생각할 때가 있다 없다? 누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흔히들요,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나, 목사님 제가 꼭 기도할게요.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뒤돌아서면 기도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물론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말뿐이다,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죠. 저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내가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외식이에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 이것이 외식이에요. 믿음 있는 척하는 것, 사랑하는 척하는 것, 그렇죠? 거룩한 척하는 것 아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거룩했던 분이 거룩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었던 분이 믿음이 없어져요. 웬일일까요? 사랑하던 분들이 사랑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혹시 나는 안 그러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 여러분, 교회도 외식할 수 있지요? 교회와 성도는 불의와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라고 교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촌에 와서 이 지역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비록 우리가 교회가 적고 열악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섬겨야 되는 사명을 주셨다. 주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 교회 안에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구성이 될 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빛과 소금이 된 그런 삶. 세상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돈 좋죠. 돈이 최고야. 네, 돈이 최고야.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예, 사모님이 그랬더니 뒤에서 고개를 어떻게 할까요? 절레절레가 아니라 끄떡끄떡. 이게 무슨 말?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맞아. 돈이 있어야 돼.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 적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나가서 일하고 내일도 나가서 일하고 어떻게든지 나가서 일하는 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본주의 시대가 확장될수록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다가 오히려 패가 망신당하는 그런 사람도 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자신을 짓잡으려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벌써 그의 마음을 알지요. 네가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딴 데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로마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에서는요, 로마 돈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데나리온은 작은 은화인데요,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데나리온 안에 있는 그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는 돈은 세금을 내는 등 세상 질서에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잡으려고 데나리온은 가지고 와서 보여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시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거부될 그런 악행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지 않는 태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세금의 문제죠. 세금 문제로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법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그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건 너무나 완벽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흠집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을지라도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세상과 함께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교회의 한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별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명,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실은 어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덕을 세워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초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많이 교회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듯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온전히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지금은 섬길 수 없지만 오히려 지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다. 이 세상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더욱더 열심히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전화, 그리고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는지, 또한 우리를 어떻게든지 흠집내고
또 손가락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해 보지만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서 그 결단했던 마음마저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이 결단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부족하게 붙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잘 감당합시다. 잘 감당합시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잘 감당합시다. 잘 감당합시다. 전화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잘 감당합시다. 잘 감당합시다. 아멘. 네, 이를 위해서로 기도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주보 참고하시고요. 지금 7월입니다. 지난주 맥주감사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하반기 시작되면서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사실상 마음을 조아리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공직에 계시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뭐 직장 눈치 보랴 이런 눈치 보면서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부터는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요일은 7시가 예배다 보니까 6시 이후로는 2인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2사람 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물론 예배이기 때문에 모일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밤에 불이 켜져 있고 이런 것들은 이 지역 분들에게도 또 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그냥 비대면으로 하는데 수요 예배 인도는 제가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우리 지난번처럼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만 뭐 찬양하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찬송가 부르고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뭐 어떤 교회는 그냥 말씀만 보내고 그냥 묵상하라고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거의 1년을 또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사순절 시작되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시작 못해도 수요 예배는 시작하자 해서 시작했는데 또 이 2주간 또 쉬는 것보다는 제가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신방 예배 드리듯이 했던 것처럼 또 가정에다가 세팅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또 이 시간에 또 오시고 또 전화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또 동일하게 또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기보다는 또 더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내셔서 빨리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또 중간중간 제가 전화로 또 연락드리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지금 또 이렇게 찾아뵙는 것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힘으로 장로님 빨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돼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과 주일, 다음 주도 이제 그 다음 주 2주간은 저희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가 딱 4분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사모님과 수민이와 또 기도 인도하시는 분 딱 한 분, 이렇게 해서 네 분만 우리가 예배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함께 절제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함께 발맞춰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함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7월 첫 주 지난주부터 우리가 간식을 좀 나눠드리면서 했는데,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오늘 예배 오신 분들에게 주먹밥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집에 와서 이제 또 한 그릇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이제 가시면서 받아가시고요. 일단은 비대면이니까 당분간 또 이제 간식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없게 되겠죠. 또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과 교회 차량 구입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 우리도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들, 선교하는 기관들 참 많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또 섬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가 우리 정혜자 권사님 기도신데 아무래도 또 권사님 여기까지 오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사님, 네, 제가 별도로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네, 그 부분은 다시 또 이따가 통화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가 되면 우리 전용구 집사님이 되시든 혹은 곽현님 권사님이 되시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만 저희가 차량으로 픽업을 해서 네, 오셔서 예배드리고 다시 차량으로 모셔다 드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신강구 집사님도 걱정하시길래 그냥 전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신경수 목사님도 이제 2시간을 대중교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2주간은 이제 오시지 않도록 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간사님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님 역시 다음 주부터는 예배 대신 온라인으로 모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저와 수민이하고 사모님이 일단은 와서 예배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길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광고 빠뜨린 거 있을까요?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 아파트에 계신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권사님 또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권사님께서 가서 목동으로 가셔야 되는데 계속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못 가실 때는 우리가 또 교회가 비대면이 풀리면 또 이렇게 같이 또 오셔서 예배드리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오십시오. 자, 다른 거 없죠? 자, 우리 한번 또 오랜만에 또 봐야 되니까는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오늘은 누가 오셨나?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오늘 누가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신 분들 댓글 한번 네 올려주세요. 네, 원주에서도 왔고요. 네, 제주도에서도 들어왔고요. 네, 지금 네, 우리 곽현성 권사님 장로님 들어오셨고요. 이지영 집사님 네 반갑다고 문자 들어왔고요. 예, 다들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세요. 자, 우리 서로 소리를 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힘내십시오. 네, 곧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해함이나 상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장로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을 간곡히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세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옆에서 간호하시며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연약함이 없도록 그리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붙드시고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걸어가는 길 세상에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되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전화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먼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한마음 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심으로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 돼서 정말 믿음에 보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권사님, 집사님. 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마음 많이 그렇죠. 지금 상황이